룻기는 여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불행해서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은 절망에 빠진 여인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또한 룻기는 남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과연 어떤 남자가 정말 참된 남자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남자인가? 어떤 남자가 비겁한 남자이며 별 볼 일 없는 남자인가? 룻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큰 어려움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 여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과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성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치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루밤 자러 온 레위인을 텃세를 부리고 신고식을 받는다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끌어낸 여성을 성폭행하고 결국 죽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텃세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것입니다. 옛날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옴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여성과 결혼하고 또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농사 짓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흉년도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흉년이 든 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딴 일을 해보자. 비전 없이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고 딴 일을 해보자. 이래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곡식을 뭐 전락해서 먹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 흉년이 든 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성경에서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의 부인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등장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드니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비전 없는 베들레헴에 살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큰 장사를 하든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포기했는데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뺏기고 겨우 찾았지만 추방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무언가 하면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약속의 땅은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면서 곡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이른 비도 안 오고 늦은 비도 안 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는 이유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엉터리다, 굶어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해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머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내같이 셈에 밝은 사람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거는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나는 딴 곳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번에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평소에 자기도 교회 오기 싫었는데 자기도 카카오 이런 사업이나 비트코인 사업이나 IT 산업 해가지고 30대에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것은 너무 비전이 없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게임 회사나 차려야 돼, 게임 프로그램이나 차려야 되겠다, 비트코인이나 사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은 비전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하면 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좀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해 동쪽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도 특세가 있었어요.
애국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제 짐작으로는 아마 양모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미천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팔고 밥 팔고 재산 다 정리해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여기서부터 내리막길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자기의 땅과 흉년이 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선지자라든지 또 자기 부인이라든지 의논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재산 정리 다 팔아버리고 이민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집은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모압 땅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처음에 양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만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은지도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길 가다가 강도인데 칼에 찔려 죽었는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 하던 장사 성공 못한 것 같아요.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장사해보던 사람이 하는 것이지 농사 짓던 사람이 장사할 수 없습니다. 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그 DNA가 있어요. 네. 딱 보면 백화점에 딱 보면 저 사람 물건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딱 압니다.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딱 알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저 같은 사람 가면 설명 안 해줘요. 벌써 장사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물건 살 사람이 아니란 걸 아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자기가 모압 땅에 가서 돈도 못 벌고 재산 다 팔아먹고 죽을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모압으로 안 내려가죠. 참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서 너무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좋은 분들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 일을 하다가 늙어서 돌아가시면 좋은데 왜 이리 젊어서 급하게 데리고 가시는가 모릅니다. 엘리멜렉은 신앙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멜렉은 엑스트라였습니다. 부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스테이지에 세우는 것까지가 엘리멜렉의 역할이고 엘리멜렉의 역할은 끝났던 것입니다. 물론 신앙 좋은 성도님이 돌아가신 것이 엑스트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인이나 그 자녀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 두드러져요. 부인의 신앙이 두드러지고 아이들의 신앙이 두드러지고 세례 요한은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끝에 목이 베어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스테이지에 올리는 데까지가 세례 요한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말고 스테이지 무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대가 있어요. 우리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도 주시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무대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돌아버려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쓰려고 삼덕동까지 보냈구나. 삼덕동.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는 나오미가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뭔가 대단한 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가구들도 팔고 부인하고 애를 데리고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은 그냥 사업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돈만 다 날리고 병들어 죽어버린 겁니다. 나오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돈 다 썼어요. 뭐 이거 산다 저거 산다 하다가 뭐 가게 빌린다 뭐 하다가 돈 다 날린 겁니다. 나오미는 아들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집 팔아버렸어요. 밭도 팔아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은 여전히 흉년입니다. 나오미가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애들이 아들 둘이가 좀 컸어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반은 모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양도 치고 심부름도 하고 이러면서 조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에게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두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봐야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 나오미는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으려 하면 히브리인으로는 살 수 없다. 모압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반은 모압인이 돼가지고 취직도 하고 거기서 뭐 양치는 심부름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뭐 합니까? 두 아들 결혼시켜놓고 얹혀 삽니까? 얹혀 살 수도 없어요. 아마 나오미는 빵 같은 거 구워가지고 길에서 빵 같은 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빵 같은 거 굉장히 필요한 음식이니까요. 근데 나오미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뭐 하나 잡았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밧줄이나 나무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산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오고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신혼입니다. 애들도 없어요. 근데 아마 전염병이 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퍼진 것 같아요. 말론과 기론은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는 살려고 모압에 내려왔는데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젊은 두 과부만 있습니다.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고향도 아닌 곳에, 남편은 일찍 죽어버리고 두 아들은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애도 없이 죽어버리고 나오미는 이방 땅에 혼자 남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를 할 돈도 없잖아요. 그에게는 그가 부양해야 되는 젊은 며느리 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굴러떨어지고 절벽까지 굴러떨어집니다. 나오미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 안 믿으려고 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끝에 떨어지면서 밧줄 하나 잡았는데 그 밧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인생 밑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줄을 잡아야 됩니다. 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줄,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유명한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작가 아까 했습니까?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밧줄을 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밧줄 붙들고 덜렁덜렁 하면서 사시는, 다시 한번 재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스럽고 제 멋대로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발을 잡으셔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인생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